친구 목사 딸이 저 뉴질랜드에서 사는데 그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에 법학대학에 입학했다. 그래서 아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입학할 때는 축하하는 거 아니야. 그래 왜? 오는 대로 다 받아주니까. 그런데 언제 축하하냐? 졸업할 때 축하하는 거야. 그런데 1200명이 오클랜드 대학에 입학을 해서 졸업은 150명만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아유 그러니까는 들어간 건 아주 누서 떡먹기인데 졸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바늘구멍이에요. 그런데 졸업을 하면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돼가지고 졸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아 그런데 변호사가 되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뭐가 좋냐니까 품위 유지비란 게 나와. 생소하죠? 우리는 뭐 일 잘하고 하면 생활하라고 생활비만 주는데 그것도 고맙게 여기는데 품위를 유지하라고 비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비용을 주면 타치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펑 퍼지면 안 돼. 운동을 하든지 해가지고 날씬해가지고 딱 균형 잡힌 몸매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공짜가 없어요. 그리고 얻어만 먹지 말고 주는 사람들아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품위를 지켜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당신 때문에 우리나라에 당신이 대표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내가 대표한다. 그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품위에 아주 머리도 단장하고 깔끔하고 예의 바르고 정직하고 아주 겸손하고 그래야지 아유 저게 뭐야 저게 이렇게 되면 당신 지금 잘 못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당신 때문에 회사가 품위가 손상됐어. 당신이 그걸 책임을 져야 돼.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좋은 회사들은 조금 말단은 아니라도 조금 간부급 올라가면 품위 유지비가 나와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에게도 품위 유지비를 주는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운동하기 전혀 싫고 먹고 펑 퍼진 친구인데 품위 유지비를 받아가지고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끊어줘가지고 비지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운동도 안 하더니 언제부터 그렇게 열심히 하냐니까 내가 품위 유지비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해. 이거 이렇게 가지고 품위 유지비 그러면서 때가 되면 구질구질한 옷만 입고 다니지 말고 옷도 그래도 산뜻하게 한 번씩 사 입고 그래서 당신이 품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품위 유지비가 나온다. 그래요. 참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긴 한데 듣고 보면 상당히 이해가 돼요. 요즘에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고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품위를 지키지 않았어. 품위를 상실했어. 그래가지고 뉴스에 오르내리면 그 사람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로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져. 그 가정과 가문이 욕이 돌아가요. 그 사람이 다니는 회사가 아이고 저게 뭐야 저게 저 사람 어느 회사 다닌 사람이 아이고 그 회사 못됐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품위를 유지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그거는 마이너스 요인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저와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안 좋은 일을 하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건 내 하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의 이미지에 손상을 입히게 된다. 그 가문의 명예가 돼야 되는데 가문이 수치거리가 돼. 저거 누집 자식이야 저거. 아이고 저거 이렇게 되면 부모가 얼굴을 못 들어요. 아이고 아드님 잘 두셨습니다. 아이고 따님 잘 두셨네요. 그러면 아이고 부모님이 효도를 받는 것 같고 살맛이 난다 이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 백성이 세속 사람들보다 못해가지고
네가 하나님 믿어? 아이고, 네가 뭐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너는 저 미개한 나라의 시민권보다 못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네가 가진 게 뭐야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놓고 뭐 하나님 딸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소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너에게 있어. 네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권위가 실추되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저와 여러분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는 동영교회의 얼굴이에요. 우리 가문의 명예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의 명예가 달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이걸 의식하고 살면 돈 몇 푼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면 내 하나 손해보고 말아. 내가 조금 불이익을 당해도 나 때문에 교회나 우리 조국에나 하나님의 명예에 실추되면 내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찬양만 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내 품위를,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지켜가는 사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수준, 그거는 세속된 사람의 수준과는 전혀 다른, 같은 곳에서 같은 걸 먹고 같이 살지만은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그 사람의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사는 목표가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은혜가 많았어요. 문제도 많았지만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 고치는 사람도 있었고 귀신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고 가지가지의 은사를 가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못 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은사를 각각 받았는데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왜 시끄럽냐? 방언 은사를 받아 따다다다다다다다 시대 때도 없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 방언 은사 받았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조용해! 뭐 방언이 다야? 알도 모든 소리 뭐 따다다가 뭐야? 이것을 통역을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야. 내가 통역도 못하고 방언만 하면 되겠어? 조용해. 나는 통역의 은사 받았어. 니보다 내가 나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어찌 할 말이 없겠어요? 야, 통역이 다냐? 나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 예언 앞으로 되어질 것을 하나님 내게 말씀했어. 이래가지고 니보다 내가 나아. 조용해.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예언하면 뭐하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야지 제일이지. 내가 기도하면 병자가 나아. 조용해. 내가 받은 은사가 크고 좋은 거야. 또 이렇게 말해. 또 다른 사람이 왜 할 말이 없겠어요? 병 나면 뭐냐? 나중에 또 죽는데 귀신을 쫓아내야 돼. 나 귀신 쫓아내는 은사가 있다. 이래가지고 은사는 여러 사람이 받았는데 싸움판이요. 서로 갈등이요. 서로 잘났다고 그래. 이게 문제예요. 어떤 성악가가 나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합창단은 누가 잘하는지 압니까? 잘 모르지요. 어이구 집사님이 전문가니까 잘 아시죠. 그랬더니 성악 전공한 사람들은 합창을 못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전공인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지 잘났다고 자고 지소리만 높인데 그러니까 화음이 다 깨져버린대.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에 각종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교만해갖고 갈등을 느끼고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12장의 각종 은사의 사건이 나왔는데 12장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앞에 나오죠. 자, 12장 마지막 절 31절 같이 한번 12장 3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가 있어. 방언이고 뭐 예언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더 큰 은사를 받아야 돼. 더 좋은 길이 있어. 그게 뭐냐? 13장이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그렇지. 그러니까 은사 뭐 많이 가졌다, 잘났다, 똑똑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너희들 가진 모든 거 다 보태놔도 사랑 은사보다 못해. 사랑이 없으면 천사 말을 해도 꽹가리 소리에 불과해. 뭐 사랑이 없으면 예언을 하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 가치가 없어. 사랑이 없으면 비밀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거야. 사랑이 최고의 은사야. 여러분이 사랑의 은사를 못 받았기 때문에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우쭐대고 다투고 큰소리치지, 사랑의 은사를 받아 겸손하게 섬겨. 사랑보다 큰 은사가 없다. 그래서 12장의 사건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봉사를 해도 사랑 없이 봉사하면 시끄러워. 사랑 없이 예배하면 예배가 아니야. 사랑 없이 기도하는 거 기도는 염분이나 마찬가지야. 사랑 없이 찬송하는 거 그거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야. 사랑 없이 헌신하는 거 가짜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예배를 하고, 그래서 찬송을 하고,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래서 충성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랑은 없어. 그러면은 봉사하면서 입이 튀어나가지고 신경질 부리고,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거 뭐 하는 거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해서 해야 그게 기쁨 있고 감격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니까. 부도가 났어 사랑이. 그런데 충성을 해. 그러니까 김 집사는 어디 가고 나오지도 안 하고 말이야.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고, 이 집사는 맨날 말만 하지 말이지 오지도 안 하고, 누구는 어디 가고 무엇이 어쩌고 뭐. 그 사람 뭐하러 왔어요? 봉사하러 충성하러 왔다가 실컷 남들 호통치고 원망하고 죄짓고 앉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뭐 믿음이 태산 같고 자기 몸을 불사른 데 내어놓을지라도 사랑 없이 내놓으면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왜?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만 필요해. 천국 가서 믿습니다 필요 없어. 천국 갈 때까지 믿는 거야. 소망,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해. 소망, 천국에 들어가서 또 다른 소망 없어. 졸업. 그러나 이 땅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큰 은사야.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돼. 아무리 은사 많이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시끄럽고 요란한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은사가 많이 받았지만은 품위를 잃어버리면 그는 은사 가치가 없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해도 품위 있게 사랑하고 질서 있게 사랑을 해야지. 사랑이 귀하기는 하지만은 품위를 잃어버린 사랑, 그거는 사랑이 아니다. 그거는 가치가 없다. 명품을 많이 갖다 놓고 막 어질러 놨어요. 그러면 그건 쓰레기요. 필요 적절하게 잘 정리가 돼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그게 명품이지, 정리가 안 돼갖고 아무리 이렇게 늘려놓으면 그 쓰레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은 사람 많고 사랑 많은 사람이 많지만은 품위를 잃어버리고 질서를 어기게 되면 그것은 죄 짓는 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다가 불륜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돕는다 그래가지고 질서를 무너지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죄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좀 말씀 좀 해봐요. 너무 어렵습니까? 사랑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사랑이 죄요? 아니, 사랑의 국경을 초월하는데 무슨 사랑이 죄입니까? 너 좋고 나 좋은데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왜? 사랑에 품위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네 좋고 나 좋으면 되는 거요. 네가 좋고 내가 좋아도 내 아내가 울고 있으면 죄 짓는 거요. 아닙니까? 네가 좋고 내가 좋아도 회사에 먹칠이 되면, 누가 되면 죄 짓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리가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질서 있게 사랑해야지. 어디 길드 가다 보면 저는 아름다운 장면을 종종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기도 오든지 이렇게 이제 하면 어디 주차장 한 구석이나 아니면 저 놀이터나 뭐 이런 데, 어떨 때는 막 눈이 펄펄 내릴 때도 있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서 있어요. 얼마나 꼭 껴안고 있는지 나는 한 사람 서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둘이 껴안고 있는 거야. 와,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어. 잠도 안 자고 추운데 뭐 하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최고의 순간이지. 예. 그런데 막 그런 데서 많이 안 보니까 다행이다 싶은데, 공공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좋다고 껴안고 쪽쪽 빨면 이거 어찌 되는 거예요?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지. 사랑은 좋은 거지만은 안방인지 길거리인지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공중도덕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쪽쪽 빤다고 그것이 사랑이냐 이 말이죠. 너가 좋고 내가 좋아도 내 아내도 좋고 내 자녀도 좋아야 돼. 그리고 내 주변 사람도 다 좋아야 돼. 그런데 네 좋고 나 좋으면 남이 어떻든지 괜찮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 말씀을 한 거예요. 사랑에는 품위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은사도 좋지만은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질서를 어기고 그리고 품위를 손상시키면서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고 네 좋고 나 좋은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사람들은 ABC가 안 된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뭐 이해가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이게 엄격하게 잘 품위를 지켜가고 순서를 또 질서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품위와 질서를 생명처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멀어지 않아도. 초등학교에 앞에서 학부형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학교 앞에는 30km 이하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막 지나가 버려.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학부형들이 노란 모자 쓰고 노란 띠를 띠고 이렇게 교통정리를 하는데 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냐면 집에 가더니 드라이기를 가져와가지고 머리카락 말리는 드라이기를 가져와서 딱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살살살살 기어가는 거예요, 차들이. 그러니까 저걸로 몇 킬로인가 재갖고 딱지 날아오겠다 싶으니까 살살살살 긴 거예요. 그 참 굿아이디어라. 여러분, 딱지가 위험해가지고 그 앞을 살살 지나가는 사람과 알아서 스스로 지켜간 사람과 수준이 다르지요. 오늘 우리가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품위 있게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나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도 생각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하고 내 위치도 생각해서 품위 있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삼국지에 보면 세 종류 사람이 딱 나옵니다. 그 종류 어떤 사람이냐면 관유와 장비처럼 용감한 사람이 나와요. 용감해. 배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갈공명과 조조처럼 아주 머리가 명색해. 아주 꾀가 있고 지혜가 있어. 그 다음에 유비같이 덕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 첫째 어떤 사람이 있다요? 뭐한 사람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 배짱 좋은 사람이 있어요. 용감한 사람. 둘째는 어떤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꾀가 있는 사람. 셋째는 덕이 있는 사람. 그러면 용감한 사람은 배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덕이 있는 사람은 가슴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을 용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꾀가 많은 사람을 지장이라 그래요. 그리고 덕 있는 사람을 덕장이라 그래요. 이 세 종류로 나오는데 그런 데 있잖아요. 용장이 지장만 못해. 그리고 지장이 덕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고 용감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머리를 싸매고 머리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가슴으로 덕을 세우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알려져 있고 상당히 유망하고 앞으로도 존경받을 사람인데 품위를 잃어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 회사까지 그냥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버리는 그런 일이 종종 있죠. 그렇게 어렵게 지위에 올라가고 그렇게 힘들게 명예를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품위를 잃어버리고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 그건 돈 주고 회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추락하는 건 쉬워. 순식간에 추락을 해요. 품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그러나 명예를 쌓아올리고 지위가 올라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평생 땀 흘려서 어렵게 올라간 거죠. 세상도 그러거니와 천국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 목숨 바쳐 헌신하고 지팔하다가 뭘 봉사를 하고 그런 것만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의 자녀의 그 품위를 지켜가고 바로 내 질서를 바로 지켜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사람입니다. 뭐 땅 다 팔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선교 가갖고 막 목숨 걸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삶 속에서 행동하나 말하나 예의 있게 정직하게 점잖하게 참 마음에 덕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친밀하게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고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의 더러운 팔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그 품위를 지켜가는 사람. 싫다고 성질나고 바락바락 욕하고 덤벼들고 좋다고 깔깔 웃고 그런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좀 싫어도 다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저 사람은 말을 그렇게 거칠게 할지라도 나는 품위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생각이 너무 짧아가지고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저 먼 훗날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때문에 목사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예전에 없었어요. 조그마한 이익을 생각하기 전에
내 감정에 충실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를 지키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망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